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4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있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 강대상에 섰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이 딱 있습니다. 언제냐 물어보면은 말씀 구절이 어딘지를 딱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을 찾으시는 그 순간, 그 종이 넘어가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오늘도 너무 행복하다. 이걸 또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것을 듣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갔었습니다. 저희가 설날을 지나왔습니다. 설날 때 친척들 또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족들, 친척들에게 인사를 할 때 오랜만입니다 라고 보통 하지 않고 보통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한국 분들은 모두 다 이 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정말 복된 날들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갖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을 말할 때 사자성어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복은 다다익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면은 문이나 집에 복복자를 뒤집어 놓는 그러한 풍경을 저희가 중국을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조사해 보면은 중국어에서는 뒤집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발음이 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발음도 마찬가지로 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을 뒤집는다라는 것이 발음상으로 복이 도착한다라는 의미랑 같은 발음으로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이 복복자를 뒤집어서 걸어놓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 한국 가운데 음식점 가운데도 가보면은 중국 음식점이나 가보면은 복복자를 뒤집어 놓는 그런 경우도 한 번씩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 성도님들께서는 좋아하시나요? 네, 안 좋아하시는 걸로. 저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67편을 보게 되면은 이 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이 말씀은 저희에게 한 가지 딱 찬양 하나가 딱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나는데 제목만 들었을 때는 뭔가 이게 무슨 찬양이지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는 그 찬양 더 부를까 했는데 더 부르면 성도님들께서 제 찬양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말씀을 못 드릴까 봐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찬양 그리고 오늘 본문 67편 1절의 그 말씀도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민수기 6장 24절 25절의 이 말씀은 제사장에게 축복하는 본문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많은 복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는 복이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복을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면서 주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복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장 27절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어떠한 명령을 하시는지를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귀한 명령이 하나님에게 이 명령이 28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8절은 시작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은 이 명령을 하시기 이전에 한 문장을 더 넣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문장을 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시기 이전에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전하며 복의 통로로서 흘려보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보면은 나에게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에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 시편 67편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복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복을 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복의 통로로
먼저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주의 구원을 온 세상 가운데 펼쳐달라고 하는 이 간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이, 주의 복이 이 찬송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9장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앞선 많은 시편들 가운데 많은 시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다윗이 참으로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여 라는 말로써 다윗은 자주 시편 가운데서 나타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던 말, 이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 가운데서는 온 민족들을 향한 말로써 사용이 되게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건져주심의 공동체적 차원으로, 그리고 열방을 품는 말로써 오늘 본문 3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라는 말로써 사용이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르며 바라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안에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가 2번 연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같은 말씀이 5절에서도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같은 내용이 3절에서 2번, 5절에서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민족들이 찬송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나왔던 그 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절에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라는 말로써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힘을 다해서 나의 능력을 다해서 나의 생각을 다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임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서 얻었던 그 귀한 복들,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신 그 복이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차원으로서도 계속해서 이 복이 이어져 나가고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에 대한 확신에 찬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선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복을 받는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가장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 시편 67편을 기록한 기자가 너무나도 간절히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꿈꾸며 나아가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열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에서 함께 그 영광을 기뻐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교회도 함께 꿈꾸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선교에 관한 아주 귀한 간구 그리고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귀한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이야기하고 주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부탁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는 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시편 기자가 한 것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시편 기자는 딱 3가지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파에 간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갔습니다. 이 3가지 말고 시편 기자가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복을 주시고 선교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이 복이라고 번역된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4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가 복을 얻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고, 복을 받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저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밖에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거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은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나도 뭔가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복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만 선교할 수 있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저희에게 큰 위로며 큰 복인 것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에 대한 간증을 함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줄여도 5분이 넘어가더라고요.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많이 늘어나서 이 시간 가운데서 간증으로서 또 나아가게 되었는데, 처음 이 태국이라는 나라로 또 처음으로 가봤고, 또 그 가운데서 선교를 할 생각을 하니 저는 몹시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서는 떨림으로써 다가오기도 했지만,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채워주실 그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선교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번 선교를 되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저희 선교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그 은혜보다도 더욱더 넘치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많은 은혜,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저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가장 귀한 은혜를 제가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선교팀의 이름은 미션시드였습니다. 저희 선교팀, 미션시드 선교팀은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맡아서 그 선교지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팀의 리더로서는 공광등 목사님께서 맡아주셨고, 헬퍼 리더로서 이영호 장로님과 박미란 권사님, 그리고 워십 등을 맡으신 이 장예람 청년과 박나온 청년, 공승하 학생, 그리고 서기를 맡은 박다영 청년, 회계를 맡은 박은성 청년, 작업을 담당하신 박미란 권사님과 박나온 청년, 또 여러 가지로 섬김을 담당하게 된 박의영 학생, 그리고 시간 관리자로서 섬겨주신 이영호 장로님과 장예람 청년, 그리고 중보기도의 팀장으로서 장현석 청년이 섬겨주셨고, 또 정탐팀으로 공예서 청년과 공승 학생이 맡아서 나아갔습니다. 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죠?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그 가운데 선교 모임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선교 모임 때마다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실로암 신학교에 가서도 찬양 인도로 섬기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국이라는 그 나라,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나라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찬양들이 그 가운데서 불릴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환경은 어떤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불리는 그 찬양이 무엇인가, 한국에서 불리는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검색도 해보고 많이 듣기도 하고, 그 찬양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것을 또 준비를 해보기도 하고, 또 태국에서 불리는 찬양들이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기도 하고, 제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해외에서도 조금 사셨던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제 기준으로 제일 오래 살았던 분이 문수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문수 전도사님께 찬양 추천해 주실 수 있냐라고 여쭤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수 전도사님께서 찬양 2곡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영어를 너무 잘하시고 하셔가지고 영어 제목으로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Goodness of God이라는 찬양과 Deep Cries Out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찬양입니다. 생소하시죠? 한국에서도 불리는 찬양입니다. 저희도 불렀던 적이 있던 찬양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그 찬양. 그리고 다른 한 찬양은 외친의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걱정한 만큼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현지의 상황이 어떤지도 잘 몰랐고, 음향 장비들도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이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한 환경이겠다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진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그 환경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서 다 준비를 시켰습니다. 태국으로 떠나는 팀원들에게 같이 섬겨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밤늦게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디, 드럼, 그리고 싱어, 통기타, 베이스기타, 일렉기타 모두 다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덧 선교 당일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맡은 자리에서 저희 팀원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실로암 신학교에 가서 저녁을 먹고 수요 예배 찬양 인도로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실로암 신학교에 가서 먼저 저희가 준비한 그 찬양들이 현지 신학생들에게 불리는 찬양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선교사님과 함께 그 학생들을 잠시 불러서 이 찬양을 아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준비했던 그 찬양 모두 다 주품의 찬양,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이름 높이며, 주 이름 찬양, 은혜, 그 사랑, 이 6곡의 찬양 모두가 선교지에서 불리는 찬양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은 나는 준비했던 대로 찬양 인도를 해나가면 되겠다. 준비했던 대로 해나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긴 하는데 저는 저 스스로를 좀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를 했던 거를 갑자기 바꾸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며 함께 선교하며 나아가자라고 매주 토요일 4시 반에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갔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갑작스러운 부탁에서도 저는 준비를 하며 나아갔습니다. 찬양들을 계속 확인하고 악기도 세팅하며 준비했습니다. 근데 현지의 상황이 더욱더 열악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선교 팀원들이 나눴던 그 간증들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들어있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했다고, 드럼 소리가 안 나왔다고, 그러한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믹서에 보니까 꽂을 수 있는 것은 제 기억상으로 한 4개 정도밖에 믹서에 꽂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그 모든 악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전자드럼 감사하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력의 문제인지 접촉 불량의 문제인지 어떠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쳐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드럼이 아니라 카혼으로 대체해서 연주를 하게 되고 신디 소리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장난감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신디를 칠 때도 이 피아노 건반마다 소리의 크기가 다르게 연주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크게, 어떤 것은 작게 소리가 났습니다. 통기타도 이 연결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연결할 곳이 없고 그 믹서 어쨌든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통기타도 연결 못하고 그냥 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일렉 기타와 베이스 기타는 그래도 앰프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나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하지 못했던 상황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함께 준비해줬던 그 찬양팀에게도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열심히 밤늦게까지 연습했었지만 준비한 것을 못하게 되니까 그 함께 섬겨주셨던 그 찬양팀들에게도 너무나도 미안했고 마음이 쓰였고
개인 혼자서도 열심히 찬양을 듣고 준비했을 텐데, 혼자서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 허락하신 그 상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것 한국어로는 이제는 너무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카렌족들만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이 정말 쉬운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카렌 싱 하면서 외쳤고요. 한국인들만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코리안 싱이라고 하면서 되지도 않는 그 영어를 가지고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영어도 미리 준비해 놓던가 할 걸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서 있는 자리도 허락하신 자리니까, 지금 이 상황도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힘들고 어렵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먼저는 벌써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교회에서 아주 큰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동부와 청소년부 예배의 시간 그리고 그 장소를 바꾸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로 예배 시간을 바꾸고, 예배의 장소도 청소년부는 본당에서 믿음방으로, 그리고 아동부는 믿음방에서 소망방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꾸는 시간 가운데서 시설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청소년부 부장 선생님이신 박재성 선생님께서 회의 시간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 악기로 기타 하나만 들고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나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차려진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바꾸며 감사하게도 시설도 함께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었기 때문에 재성 선생님의 말씀은 실현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주 감사한 마음으로 갖춰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재성 선생님의 이 말은 점점 저의 기억 가운데서 잊혀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 잊고 있었던 재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선교지 가운데서 찬양 인도를 하는 그 가운데서 문득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든 은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찬양을 인도를 하고 있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태국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여권을 또 드리고 했던 그때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생각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며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예배 때 해달라고 해주신 이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은 오늘의 간증 가운데 한 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혹시 언제 등장했는지 생각이 나실까요? 누군가가 추천을 해준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죠? 문수 전도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찬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선하심이란 찬양을 주님의 선하심 하면서 찬양을 하다가 문득 이 찬양 뭔가 누군가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문수 전도사님이 DM으로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나중 돼서 찬양 인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문수 전도사님께 추천을 받았을 때 이것을 왜 안 하려고 했었냐면은 과연 태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이 찬양을 알까?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교만함에서 나왔던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 찬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청년들도 이 찬양에 대해서 모르는 청년들이 꽤 있던데 과연 이 태국 그 현지에 있는 신학생들이라고 이 찬양을 알까라고 했던 마음이 솔직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안 하려고 했었던 찬양이 이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추천해 주시고 이 찬양을 태국 현지에서 부르게 되며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선함이 너를 인도에 나아가고 있었다. 나의 선함이 지금 이 선교의 현장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로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고요. 그리고 문수전도사님께 DM으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은혜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신실하시며 완전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말 세밀하고 정말 세심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미션 시드 선교팀은 기억하는 문장입니다. 아마 평생 안 까먹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외쳤던 문장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선포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시편 67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었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시고 가장 선하신 주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 함께 찬송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